할렐루야. 아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견뎌가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는 죽으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 죽음을 통해서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면 그럴까 이해도 하고, 삶의 무게를 더 이상 버텨가는 것이 얼마나 지쳤으면 죽음을 생각하면서 고통에 벗어나려고 할까, 마음에 또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그러면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우리 삶의 고통이 마음에 바라는 대로 다 사라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삶에 더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삶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까미라는 사람은 그런 인생의 고뇌 속에 깊이 숙고하면서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사회나 현실은 인생의 의미를 결코 부여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죽음 앞에 특히 현실의 사랑을 얘기하고 인륜의 평등과 번영을 얘기했던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깊은 공포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윤회론자들은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하나의 자연적인 원리로 받아들입니다. 순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죽음을 자기 인생의 받아들임으로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순환의 역사관을 가진 석가모니는 지금도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삶에 집착해서 그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지류함으로 때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먹을 것을 찾아 먹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런 수고와 노력의 결과 반환은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주제 같기도 하지만, 실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면 사람은 마음에 무한한 공포를 느낍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죽음을 통해서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생각이 죽으면 끝이다, 다 끝났다, 그런 얘기합니다. 끝났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죽음 뒤에는 절대 무지가 있고 고통을 절대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관계의 끈도 더 이상 얽혀있지 않는 무의 상태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관계성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끝장이 나는 걸까요? 죽음 이후에
너무 세상을 가본 사람이 없고 죽음에 다 갇혀서 무덤을 남긴 인간은 죽음은 없다, 끝이다, 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무덤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에게 죽음의 실상을 알려준 역사의 실존 인물이 없다 보니 그저 막연한 추측을 통해서 소설을 쓰고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하려 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맴도는 결과만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아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지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상은 뭐가 있을까요? 죽음은 엄청난 위력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무서운 공포를 느끼고 그런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상식은 인류는 모두가 이 죽음 앞에 무능했고 모두가 다 그곳이 최종 종착지였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죽음이라는 집에 누워서 그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무덤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가 존재한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에 갇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온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데이터에 비춰놓고 보았을 때 아무도 무덤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500의 성도에게 무덤문을 열고 나온 그 몸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그 실체를 공개하셨습니다. 유일하게 그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신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사람이 물려주는 혈과 육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이 물려준 혈과 육을 가졌다면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순환의 과정에서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죽음의 위협에 놓인 인생의 삶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놀라운 그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죽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 계실 때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서 십자가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관계에 빠져서 육신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에 갇히셨습니다. 유대인과 사탄은 죽음 속에 갇혀버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이겼다라고 자축했습니다. 죽음에 빠뜨리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장례를 치렀고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죽음을 확인한, 그래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최후의 심판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에 사로잡히셨습니다. 그 죽음에 빠지셨고 그 끝이라는 곳에 주님은 넘겨지셨습니다. 허무의 세계에 던져지셨고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곳에 계셨으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그 세계에
절망이라는 죽음의 세계에 우리 예수님은 갇히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인류 아무도 나오지 못했던 그 감옥, 죽음의 감옥, 절망의 감옥, 슬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 감옥, 영원한 흑암만이 지배하는 그 허무한 곳에 예수님은 갇히셨습니다. 무덤에 갇히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에 갇혀서 죽음에 머물러 무덤을 남겨 영원히 그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패스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를 통과해서 나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그 육성을 직접 들려주셨으며 함께 음식을 먹고 부활하신 그 몸의 영체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인류의 역사 앞에 우리 주님은 서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육신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참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죽음 너머의 세계가 어떤지를 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지를 그 실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는, 그래서 철학이나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댄다 한들 그들은 다 헛된 이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의 세계에 계셨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죽음이 어떤 건지를 주님은 다 보셨고 느끼셨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통과해서 나오셨습니다. 죽으셨지만 주님은 그 세계에서 나오셨습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그 몸을 무덤에 빠져 죄의 죽음에 던져지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인류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처음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함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영원한 저주를 우리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마귀는 죽음을 선사하는 악한 존재요,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죄는 항상 타락한 인격과 이런 사단의 세력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원한 절망 끝이라고 하는 죽음은 이 죄를 통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죽음의 세력을 선사하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멸하셨다. 멸했다는 말은 없이 하셨다, 패배케 하셨다, 무효케 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런 마귀의 죽음의 모든 권세가 다 패해졌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그래서 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효력으로 역사할 수 없고,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려 죽음에 가두려고 했지만 사망에 빠지게 한 사단의 계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효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가장 심히 아름다웠던
그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그 몸을 깨뜨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의해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뿐 아니라 인류의 난제고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선사하는 죄의 권세를 폐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가 왜 인류 가운데 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 무지 속에 인간은 영원히 절망해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근원에서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죽음에 승리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리는 거짓을 완전히 깨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진리 앞에 거짓은 진리인 체 하지만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참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만이 우리의 죄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는가,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은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거기가 중요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이기셨느냐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음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완전한 패배였고 완전히 망한 죽음이셨습니다. 그 완전한 패배와 절망은 내가 당해야 될 나를 대신한 패배였고 옛사람이 완전히 망해야 하는 그런 절망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은 십자가에서 나의 패배와 절망을 못을 박으셨고 나의 죽음을 못을 박혔고 나의 슬픔을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거룩한 피의 언약을 믿는 백성들을 그 죽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낳은 그 백성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사단과 우리의 죽음을 이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본문의 말씀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라 합니다. 죽음에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대신 죽음은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놓여지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거처를 다 만들고 난 뒤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말씀이 묘지요. 모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바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뭐하잖아요?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왕노릇했던 죄의 세력을 우리의 대지장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청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에 의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승리자의 거룩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나갈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능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대제사장은 시험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자를, 시험 당했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 당할 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죠. 얼마나 힘들면 죽고 싶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영원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현실 쪽에서 늘 직면하는 두려움은 실패하고 망하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죽음이죠.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그 죽음의 것을 이기시고 죽음에 매여있는 우리의 삶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난제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죽음의 세력들을 주님은 지금도 이기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승리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그러죠.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버렸던 우리 선열들의 그 넋과 그 숭고한 희생의 정신,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얼마나 그 죽음이 정말 숭고한 우리를 위한 희생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그보다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온갖 많은 시험을 받습니까? 나라를 생각할 때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너무나 삶이 무겁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계와 또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보지만 그렇게 달려가 뛰어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부족해서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이 약해져서 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 일어서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통성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십자가 안에서 그 언약을 붙들고 주를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한 주간을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걸어가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